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참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전화번호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어릴 때는 전화번호부를 포켓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를, 작은 전화번호부를 친구 이름들을 적어서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는 거죠. 집 전화번호입니다. 바로 전화한다고 받을 수도 없는 번호인데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거기 전화번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었던 거예요. 뭐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죠. 근데 전화번호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의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부터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가나다 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플립형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나오면서 여러분 단축번호 혹시 아시나요? 단축번호 0번부터 1번, 10번, 100번 가게 되는 거죠. 역시 거기서도 전화번호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의 단축번호 몇 번인가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인맥들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제 SNS 계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 친구로 등록된 분이 722명이 있더라고요. 인스타 계정에는 제 인스타를 좀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팔로워가 213명, 팔로잉하는 사람이 23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서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700명 가까운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있을까? 한번 이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가까운 것을 서로 그 상대방의 내용을 알고 있고 상대방의 것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가까운 이웃, 서로 가까운 친구 이런 것을 맺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이 넓어지다 보니까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평소에 거의 1년에 한두 번도 연락하지 않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이웃으로 다가와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을 나누어야 될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이웃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또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깊이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죠. 그러면서 대화의 여러 주제들을 말하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도상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여관에 묵게 하고 그를 낫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성경의 도전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가서 남을 도와야겠구나. 우리가 뭔가 착한 일들을 행해야겠구나.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들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만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남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예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행함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영생이라는 것에 있더란 얘기예요. 이러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마지막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행함과 영생에 대한 관계를 놓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 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등장시키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에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의 한 부류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그 병행 구절을 다루는 마태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에 더 특출난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율법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에는 교묘하게 그 의미들이 몇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전제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다라고 하는 얻다라는 동사 자체도 조금 특별한 동사입니다. 왜요? 이것은 유산으로 물려받다, 상속받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 엘리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그 상속자의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을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본 것은 그가 왜 이 질문을 했는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왔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얘도 아는지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너 혹시 그거 아니? 너 혹시 그거 알아? 너 그게 진짜인지 알아?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말하면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답에서도 보면 그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역으로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그가 다 줄줄 대답을 해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다니고 당신이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고 있는데 당신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영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는지. 여기 율법 교사가 하는 이 질문, 이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시험하는 말들은 마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그런 고백들과 마치 좀 비슷한 점들이 보입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너는 그 답을 말해. 이런 거죠. 오늘 율법 교사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믿고 있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 정말 그거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여러분, 저는 이 율법 교사의 조금은 불손한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요? 우리도 자꾸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거나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자꾸 우리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 건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되나요? 뭔가 스스로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 교사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우리 스스로가 얻고 싶은 그 답을 놓고 주님을 시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다 보면은 율법 교사가 얼마나 스스로 지혜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은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그곳으로부터 오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행해야,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의도를 너무도 잘 아셨죠.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도 알지. 그건 뭐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그래, 그럼 그 답, 분명히 답은 율법이에요. 답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너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질문자가 말하는 행함으로 얻는 영생은 율법에 근거해서 그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에 근거해서 너의 답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교사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스스로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질문에 전혀 손색이 없는 답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뜻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답을 하셨다면 오늘 율법 교사의 대답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이었습니다. 100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까지의 대화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에 동의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뭔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영생을 정말 행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하면 얻게 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를 해주세요. 내 대답이 옳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행하고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거든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질문조차도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의도대로 너무 질문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또박또박 말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의 스페셜리스트인지 사람들 앞에서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예수님 저를 좀 옳게 보이게, 제가 좀 잘나 보이게 하나님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 의도를 숨긴 어떤 고단수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이웃인지 묻는 그 모습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 대화들 가운데 여러분 이 대화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웃이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5km 정도의 구간입니다. 험한 산길이고요. 그래서 그 험한 산 곳곳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깁니다. 여기 그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 가진 남은 하나까지 다 털린 거예요. 모든 옷까지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죽게 된 그 상태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된 그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옆을 한 사람이 지나가죠. 누굽니까? 여리고로 향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이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의 사역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드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놓고 그가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요? 강도의 위험이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거든요.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와 같은 부류거든요.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사장도 율법에 대해 그 율법의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그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웃이 아닌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죠.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떠한 지파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고, 그가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그 또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두 명의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이 조금 특별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의 등장 자체에 율법 교사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처럼 제 표현이 아니고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더럽고 추잡한 민족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왜요? 다른 민족과 유독 다르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아류작 같아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은 고사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같이 취급한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 다친 자를 위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죠. 그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 산길이에요. 험악한 길입니다. 이 산길에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그는 편하게 짐승을 타고 오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내려오고 그 자기의 짐승에 사람을 태웠다는 얘기겠죠. 또 그를 데리고 마을로 데려가서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그와 함께 같이 보냅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겠지요. 이튿날 여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을 돌보아 주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돈이 들거든 내가 오는 길에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관이라고 하면 당시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왜요? 여관업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람만 받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돈을 주며 더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돕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향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이 조금 특별합니다. 37절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율법 교사를 향해서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함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그 1차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으로 대해야겠다라는 도전들을 받죠. 그런데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들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 아닌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 같나요? 여러분, 이 대화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율법의 행함을 말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질문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의 끝을 가서 보십시오. 그가 왜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을 차마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서 물어본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는 이웃이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는 이웃이 내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 일 같아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도저히 사마리아인과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그에게 이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는 거, 그것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가능해 보였더란 얘기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가능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냐고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내가 뭔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제한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더란 말이죠.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이웃조차 누구인지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그들을 지나쳐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세리나 죄인이나 어떤 그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그 삶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 이웃은 누구인가? 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차마 그 이웃을 이웃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행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는 스스로 행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서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라.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영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자, 그것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보면 우리도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요? 예, 용돈 드리는 거 좋죠. 전화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에 대못 박은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예,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너무나 쉽게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의 댓글에는 댓글을 달아가면서 악플을 쓰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그 악플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말이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편은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보다 잘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남이 나보다 못한데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죠. 재수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구원을 그렇게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철저히 다시 낮아지는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그 우리의 삶으로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 내가 믿어서,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반은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대화들을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말하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 행함으로 얻는 영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그 구원받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 사람이 어느 외국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의 눈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가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보였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그의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요, 상처를 싸매주고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것을 그에게 내주며 그를 치유해 줍니다. 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본질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선한 일들 참 많이 해요. 호주에서도 셀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그 레드 쉴드 어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이나 어떤 굿네이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데 교회가 솔선수범합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해요. 저는 그거 너무 도전되고 좋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은, 그러한 나눔은 여러 구호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한 일들 나누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의 어떠한 특권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돕는다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 맞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웃으로서의 할 바를 다했다 말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도 여러분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좋은 일 한다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일 한다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돕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처지 가운데 놓인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진정한 삶을 나누고 그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생에 대해 같이 그들과 나눌 때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 그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작은 어떠한 한 단계의 입구에서 우리는 할 것을 다 했다고 안전하게 그렇게 거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본질이고 방향성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교회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건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그것들로서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다라면, 오늘 율법 교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느 범위에 이르러서 그가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어 돌아섰던 것처럼, 답을 회피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것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율법 교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구원받은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마치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며 구원의 방법만 이야기하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비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할까요? 주님, 제가 구원받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너는 어떠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는가? 누가 너의 이웃이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이웃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던 율법 교사, 그런데 그의 한계가 너무도 빨리 드러나죠. 그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 생각했지만, 주님의 질문 앞에 스스로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한계를 바라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입술로만 믿는다 말아요. 그 구원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삶으로 나타나며 구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율법 교사와 같이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채워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그 은혜로운 삶을 오늘 회복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려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 그들의 이웃은 여러분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다시금 삶을 통한 복음의 그 여정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다 웃고 있죠. 모두가 심지어 힘든 일 가운데서도 뭔가 미화되어서 그 글들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상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보셨나요? 그들과 삶을 나눠보셨습니까? 그들과 시간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이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웃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좋아요나 댓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오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일상에서 한 걸음 더 그들의 삶으로 다가가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